약간 가을을 재촉하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시간에 그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 삭개오가 나오고 삭개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뽕나무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름보다는 뽕나무가 더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돌무화과 나무를 말을 할 때 그냥 뽕나무라고 제가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그 여리고는 실제로 가면 이스라엘 전역 그 전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굉장히 굵고 그런 큰 나무들이 실제로 가면은 있습니다. 그 여리고 근처가 이제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그 지대가 굉장히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물들이 이렇게 고여 있고 그래서 예로부터 샘이 있었고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조금 이제 비옥하고 그래서 예로부터 조금 이제 발달이 된 그런 도시가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우연히 만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셨지만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죠? 마치 예전에 보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 성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찾아오셨을까요? 삭개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PPT 넘겨주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삭개오는 어떤 자였습니까? 10절에 의하면 잃어버린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를 단지 다시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한 성경 인물이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강구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본문이 왜 기억이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 너무 매정하게 좀 대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지? 그 나름대로 과거에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떠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멍멍이 개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을 그냥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그래서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병행 구절인 이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먼저이죠, 그죠? 먼저. 그러니까 내가 온 이유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걔는 원어로 볼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밖에 막 그 떠돌아다니는 그 막 엄청 좀 지저분한 그런 개를 연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원어로 볼 때 얘 집에서 키우는 그 귀여운 우리 집 강아지 뽀삐 같은 그런 애완견을 이제 말을 합니다. 쉽게 의역해서 풀어본다면 식탁에 앉아있는 내 자녀를 먼저 먹이는 것이 우리 집 강아지 뽀삐를 먹이는 것보다 우선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다른 데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즉 이방 민족들에게는 가지 않는다, 이런 거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그 여인의 믿음을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먹다가 이렇게 좀 남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누구 주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작은 부스러기라도 예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겸비함을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고 딸을 고쳐 주시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음식 전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자리라도, 아니 가장 마지막에 남은 그 자리,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주님이여 내가 그 은혜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바로 이 여인이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헬라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파괴하다.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파괴하다, 그리고 죽다, 멸망하다,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 잃어버린의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죽은 자로, 스스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자로 스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깊고 진한 만큼, 그만큼 자신의 그렇게 그 부스러기도 달라고 했던 만큼 자신의 자존심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그렇게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자로 여기는 자들만의 그 여인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창에 찾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단 1%의 어떠한 의로움과 내가 이 정도면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1%도 아니라 0%,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하면서 나의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간구하는,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자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 보면 세 가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에서 콕콕 집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삭개오, 그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리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거를 콕콕 찝어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리장은 말 그대로 세리들의 리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동족인,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고 거기 그냥
거둬야 되는 새 것만 거뒀겠어요. 뭐 이거저거 갖고 뭐 좀 보태서 뭐 더 걷고 했겠죠. 그리고 바칠 것은 로마에게 바치고 남은 거는 자기가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을 몸을 파는 여인이나 강도들과 동급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삭개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좋은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삭개오하고 땡땡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어로 퓨어라는 뜻입니다. 퓨어가 뭐죠? 순수하게, 깨끗하게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순전한 삶을 살라고 지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묵상할수록 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했겠죠. 다 필요 없고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다가 그런 자리에 이제 올랐겠죠. 당시 세리장이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오늘날에도 그 이제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특히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욕을 먹는 자리였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리들의 세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았을 때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집착과 악바리 근성과 엄청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올랐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계속 울리는 내면의 소리가 있었겠죠. 무슨 소리일까요? 그의 이름이었겠죠. 깨끗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런 내면의 울림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삭개오가 단순히 호기심에 예수님, 내 좀 전에 어저께도 예를 들어 어저께도 들었는데,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리고 문 밖에서 맹인을 고쳤다는 그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단순히 호기심에 그렇게 그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10년 가운데에 내 영혼의 진실함을, 정말 순수함,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 내면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나를 그래도 뭔가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올랐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중학교 시절에 동작구 대방동 유한양행 길에 살았는데, 그 큰 길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이게 딱 누우면 늘 들리던 소리가 있었어요. 밖에가 이제 도로는 아니었는데 이제 큰 길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그런 큰 길이었는데, 밤에 자려고 이제 딱 누우면 다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제가 지금 더 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고성방글 하면서 뭐 다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막 으아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잘 때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 그 소리가, 그 목소리가 다 필요 없어 뭐 죽을 거야 이런 소리가 정말 그렇게 외치는 분의 진심일까요? 물론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드니까, 이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외치는 자의 내면에도 나도 온전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 내면의 그 갈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삭개오에게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키가 작아서도 아니요,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이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속에는 구원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나도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소리치고 싶지만,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분인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저는 오늘 말씀에서 명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4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좋은 팁이 하나 있다면 영화처럼 상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달려가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삭개오의 뒷모습을 제가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나무를 향해서 달려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혹 그 얼굴이라도 못 볼까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무를 향해서 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고 값비싼 옷이고 뭐고 뭐 더러워지던 찢기던 다 필요 없고 그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를 오르던 삭개오의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이 찾으시던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 자신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입니까? 저가 죄인들의 집에 유하러 간다 말하며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였던 그곳에 있는 많은 군중들,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 연수가,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직분들과 경험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족함들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정도면 됐으니 은근히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그저 예수님은 그곳에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처럼 그저 팔짱 끼고 그저 보기만 하는, 그저 그러한 한 사람으로 그냥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였음을,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어 인생의 절망적인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은혜가, 그 인식이, 내가 정말 잃어버린 자라는 그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와, 저놈의 자식이 예수님을 부르네? 차마 소리는 지르지 못했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만의 소리를 치는 것, 자신만의 뽕나무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저도 나만의 뽕나무에 올라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눈길 한 번만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의 마음을 당신의 두 눈으로 보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러한 감동과 고백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